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온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즉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이 수리아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가 고난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의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상징 행위를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잡아 매어 바울이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요, 당시 모든 정황상 상황상 보더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예언으로도 충분히 그가 고난당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온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 아니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요, 사실 자신이 죽을 것도 각오한 일이에요. 순교할 것도 각오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바울이 잘 알았지요.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신자로, 율법을 위반한 자로 여겨서 잡으려 들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항상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기꺼이 원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주의 일을 위해 보내실 때 그 길이 철저한 이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감당한 바울입니다. 이 주변에서 만류하고 수없이 경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전진한 그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고난이 시작했죠.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일을 당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고난의 일이었지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여정을 읽어가면서 참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았습니다. 이방 선교 활동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고하기 위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그 오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 구약의 율법도 완전히 지키는 게 돼요. 하지만 구약의 내용에 그 인본주의적인 요소까지 추가된 그 유대교가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이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구약 율법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당장 문제는요,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야고보와 장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대 전통 규례인 결례를 행해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죠. 이것은요, 유대인 성도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덕을 세우려 든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자신은 모든 것에 자유로울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스스로 억누를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도 먼저 된 사람으로서 신앙에서 자유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혹여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체포됩니다. 결례 기간이 끝날 쯤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뜰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 몰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소유를 드는 그 천부장이 달려나와 이 바울을 체포함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지요. 이제 이후로 바울은 5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의 기사는 바울이 이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까지 관련된 내용이 다 다뤄지게 됩니다. 오해를 풀려고 했지요. 하지만 오히려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계기로 변화시켰음을 잘 압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이 당장의 큰 위기가 오히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에 담대히 순종하며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두려울 수 있어요.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 이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변론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놀란 천부장은요, 바울을 54년경에 밀란을 꾀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오해하지요. 이 당시에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이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감람산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자신들이 로마 수비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진압되어지고 애굽인 거짓 선지자는 도망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자신이 문화적 수준이 높은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백성에게 나가서 변론하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향하는 계단 맨 위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자신과 복음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처럼 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께서 항상 담대히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행할 때에는 이처럼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담대히 고난도 감당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주를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바울처럼 목숨까지 거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내 인생에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작은 결단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갈림길에서 이 주를 위한 결단,
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에도 감사하는 결단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결단할 때 이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더 크게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손에도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를 위한 결단을 하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 따라가는 삶, 복음 위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한 결단을 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